6절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니죠. 그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진 않지만 6절을 한 번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길이는 짧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3장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2장 마지막 5개 구절 남겨진 그것과 함께 이 3장의 초반의 5개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은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엊그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도적과 같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지 나머지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아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꼭 하나님과 같은 그 역할 버려야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그리고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것은 적그리스도 곧 불법의 아들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유혹의 전략이다.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긴 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 신앙을 열망은 해야 되겠지만 그 열망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냉정한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참으며 이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정론 관련된 내용의 말씀이 좀 있는데요.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13절에 여기 보면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여기서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영원부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것을 읽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부터 택하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렇게 다시 문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장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게 먼저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게 믿음이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감사하고, 그렇지만 오늘도 1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믿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서인가? 이렇게 우리가 운명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운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또 없는 것이, 여러분 또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럼 믿지 않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오해해서 그런 해석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고 그것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자, 그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오게 된 건데, 주님이 택하시고 우리가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반대로 우리가 우려한 대로 그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며 질문하면 우리가 조금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안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지금 한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죠. 여러분,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믿음을 붙들지 못할까?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안 택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믿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운명론적으로 오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믿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가 더 주님을 믿으려고 해야지, 이겁니다. 운명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심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은혜론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비가 아침에 좀 내렸는데 누구한텐 비가 내리고 누구한텐 비가 안 내리고 그럽니까? 주차장에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 새벽 기도회 끝나고 주차장에 나가는데 비가 많은데 주목사는 비가 안 내, 머리가 하나도 안 젖었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다 맞아요. 비는, 햇볕은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습니까? 네,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늘 아래 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햇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자는 결국 주님의 택하심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임금의 아들이 임금의 아들 그 혼인잔치에 왕이 초대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택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영원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초대장에
사람들이 받고 나서도 얼굴 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을 다 뺏겨서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택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응해야 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 온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왕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하냐면, 길에 가서라도 아무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초대에 응해라,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종들이 길에 있는 사람들 강권해서 남루한 옷을 입어도 좀 불편해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나중에 선택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다 그 왕의 초대에 응대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으로 응하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으로 주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선택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도 받을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은혜는 없는 겁니다. 뭘 주려고 해도 손 벌리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를 줘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믿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초대도 안 하셨는데, 왕이 초대도 안 했는데 그 왕의 혼인잔치 어떻게 갑니까? 초대를 해야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응대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우리 믿음으로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주님이 선택하시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정말 추악하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자만이, 믿음으로 응대한 자만이 결국 주님의 선택에 택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 복음과 전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두 번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된다 말씀 나눴죠. 어떤 지배적인 거, 내가 높아지고 공동체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내가 꼭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거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비본질에 대해서 의지할수록 그것은 마지막 때에 사단이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방법이다, 방향이다 말씀 나눴습니다. 복음을 따라야지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표적, 이런 것 따르면 안 된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없다.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있는데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나의 표적, 그건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어제 나눴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통을 강조합니다.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14절에 보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그 영광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15절에 있는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입니다. 보십시오. 15절,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내가 말로 설교한,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 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지내오고 있는데 이 핍박이 계속 심해지고 있거든요.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마지막 때의 열망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복음이 아니라 비본질에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셔야 우리의 고통이 끝난다. 그래서 주님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거기에 모든 열망을 그냥 다 쏟아부으니까요, 비본질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살피겠지만 생업까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전통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친 복음이라고 하는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생활도 이 전통에 의한, 복음에 의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성경에서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는, 바리새인을 상대로 해서는 이게 부정적인 단어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전통입니다. 복음에서 비롯된 전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 자신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나는 죽었다. 이 삶으로 사는 이런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전통이 아니고 복음의 전통이에요. 뭘 잘해야지, 이런 걸 잘해야지, 그게 참된 신앙이다, 이런 전통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전통.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내 안에 사시는 것.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것. 이 복음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행위의 전통이 있었어요. 어떤 전통이냐면, 우리로서 보면 교회에서 북치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 이제 드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기통입니까? 5기통, 7기통 되는데, 옛날에는 저 교회당에 갖다 놓으면 큰일 났습니다. 심지어는 찬송가 부를 때에 피아노를 못 치게 하고 풍금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겐을 연주하게. 올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올겐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된다. 박수 치면 안 된다. 겸허하게, 저는 조용히. 그런 걸 가르쳤거든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심지어는 저는 어릴 때에 주일 예배 때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때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는 게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먹고 즐긴다고 희덕거린다고. 아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저희 교회 2시에 저희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어디 가서 떡볶이 먹으러 간다 그러면 죄책감 가지고 먹었어요. 우리가 이래도 되냐? 야, 너무 우리가 오늘 웃는 것 같아.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그 전도사로 처음 우리 교회를 제가 있었던 아버지 교회, 어머니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세요. 주일날 저녁에 모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짜장면을 시켜요. 옆 저기 그 교회 밑에 있는 짜장면 집에 짜장면을 시켜서 맛있게 저녁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스운 거 있습니다. 그 교회 전통은 주일날 돈을 안 냅니다. 먹었는데 지불을 안 해요. 그 지불 언제 하냐? 다음날 월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전통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꼭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왜냐? 주일에는 주일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아니 일을 본인만 하지 말지 왜 남도 일 못하게 해요? 아니, 짜장면을 먹었으면 그 페이를 해야죠. 왜 월요일날 페이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어떤 정말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건 행위로 말미암는 전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전통은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전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말미암는 전통,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변함이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전통은 우리가 모이면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세등등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풀죽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서 기세가 등등해야지, 다 자기 자존심 가지고 기세등등한 거, 그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존감으로 기세등등해야죠.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는 전통이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팔팔팔팔 살아 있어요. 내가 살아 있어. 그래서 살아가는, 그거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전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진 않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장 6절 읽어보시죠. 3장 6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이게 그겁니다. 전통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죠. 2장 15절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내가 서서 말로 가르쳤던 그 전통을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전통, 행위의 전통들, 이런 건 버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복음으로 기이한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고, 내 안에서 있는 나 자신을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삶,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여러분, 전통 중에 하나는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이걸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복음의 전통이 아니에요. 복음의 전통은 전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 그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요, 복음을 전할 일이 없네. 한 나라가 그냥 국교로 됐어요. 국교,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는 살면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으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삶의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국교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삶을 사는 거죠. 내 안에 십자가가 넘치니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삶에 집중해야지 행위의 전통 아닌 겁니다. 막 기적만 따라다니고 능력만 따라다니고 예언만 따라다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자존심이 아주 그냥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 게 아니라 내가 가득해서 높아진 자존심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자존감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가득해서 높아진 그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다. 교회가 오늘날에 하나님이 너무 많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복음으로 인한 전통, 복음에 집중한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의 전통을 지금 보고 있는지, 복음의 전통, 은혜의 전통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도 아니요,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주의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